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 이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도된 주님의 백성될 그런 자격으로서 주님의 제단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또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또 저희들이 애를 쓰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또 저희들의 모든 그 열정으로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저희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대언하여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섬겨보고 1년 동안 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뭐 이런 만드는 재주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품질은 아닙니다만, 무슨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부부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 자료가 많지 않아요. 있는 거 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사역 보고할 때 한번 사용하면은 그 한번 한 편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지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무슨 도를 전하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반적인 국내 우리 이웃들한테 전도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사실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다.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그 이유로 듭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전도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던질 때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라, 주목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 무슨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응시해서 오랫동안 바라본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부러 아니면 우연히 그냥 본다는 말을 주목하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아주 적절하게 번역한 말이 바로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본다는 말은 블레뽀라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건 그냥 보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진 것이죠. 관심. 우리가 세상에 약 20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의 나라. 그 가운데 한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말은 이미 그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말이죠.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선교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진뱅이 거린이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하는 것처럼 저 나라 백성, 저 민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몽골로 선교를 간다,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았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가장 필요한 거,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둘째로,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세상엔 정말 많은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물쇠를 열 때에는
가장 비싼 열쇠도 필요 없고, 가장 아름다운 열쇠도 필요 없고, 가장 큰 열쇠도 필요 없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뱅이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명예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이 있으면. 거꾸로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배운 학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과연 그럴까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굴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돈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나눠주고 정말 초계화와 같이 산화하리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갔죠. 모든 것을 나눠주리라. 실상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대치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쩌는가 몰라도 이제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일들 나누고 그러면은 막 성도님들이 감동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안타까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주는 것 이상으로 또 받고,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빈곤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를 나눠주면 둘을 받고, 또 셋을 나눠주면 넷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저희 선교단체는 한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페이스 미션입니다. 페이스 미션. 페이스는 믿음이죠. 미션은 선교고, 믿음으로 하는 선교.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후원자들이나 후원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금전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 15년 사역하면서 선교 편지에 무엇을 하는데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써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잠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목사관도 짓게 하시고 필요한 교회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간증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니까 한국에서 재정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분들,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도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셔요. 한 집사님, 인도네시아 현지인 집사님이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헌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만 원씩 세 교회에 나눠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평범한 열쇠가 모든 자물통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정말 잔치가, 놀라운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안전배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미션 트립 많이들 가시잖아요. 선교 여행도 가시면은 그 현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보통 미션 트립 가면은 주일 안 끼도록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다음 주일 되기 전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 번 주일은 현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또 현지인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런 걸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열방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때도 각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찬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언어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에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저 지구 땅 끝에 어느 숲속에 어느 작은 섬에 살고 있을 그 한 영혼조차도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선교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자기 선배 목사님한테, 선배님, 제가 어느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먼 나라 가가지고 뭐 하러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해라. 140년 전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막 3달, 4달씩 배를 타고 와서 고생을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가 토착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본국에서도 할 일 많고 그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들의 마음이 동기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할 일 많고요. 정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정말 먹을 양식도 별로 없었을 때에도 부침개 몇 개 부치면은 이웃들과 나눠 먹고, 또 떡 조금 이렇게 해면은 그것도 옆집에 다 나눠서 먹었던 그런 정이 넘치는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우리 좀 살기 많이 나아졌으니까 좀 멀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 파송이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만 움켜쥐고 먹던 그런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누고 또 나누면은 그것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또 우리 호산나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도구가 되어, 저희들의 주의 병기가 되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아직 기운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아직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있을 때 정말 더욱 열심히 주의 복음의 빛을 세상 땅끝같이 비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